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 똑같이 의미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하죠.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을 이주시키시고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죠. 장성한 남자들만. 그러니까 70명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길지 않은 시간에 정말 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게 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처음에 깨트린 그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야 여정이 재개가 되죠. 오늘 말씀 5절 또 6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후에 재개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살이 그리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론은 죽고 없지만 그의 아들이 제사장 직임을 이어서 행합니다. 율법을 확실하게 받고 또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중요한 제사장의 직임은 이어져서 또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받고 그 다음 광야 여정이 재개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가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또 디자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들의 직임은 예배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일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세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들의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담당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여호와 섬기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분깃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서 내가 행복하고 그것을 지킴에 여호와 섬기는 그 신앙을 열방에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명료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겸손히 행하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는 것.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다르게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기억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많이 흥행했던 코믹한 영화 있잖아요. 극한 직업. 실제로는 형사들인데 그 형사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잠깐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형사인지 치킨집 사장님인지 모르는 것에 착안해서 했던 재미있는 영화인데 오늘 우리도 여기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섞여 사는 가운데 똑같아지고 다르게 살라 제사장 나라 되라 레위 지파 구별해서 신앙을 책임지게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좋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인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또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전하며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모습으로 보이며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고 그저 내 한 몸 또 뭐 오직 나만의 그런 즐거움 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놓치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 힘있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민족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많은 만남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